오늘도 주의 말씀의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제 아들을 소개해서 참 죄송한데, 이번에 그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뺑뺑이 돌려서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도한 곳은 호미실 고등학교거든요. 하나님, 호미실 고등학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쫙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도한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호미실 고등학교든 무엇이든 이렇게 했는데 동원고가 됩니다. 동원고. 그 동원고를 찾아보니까 명문고, 수성고와 동원고가 있는데, 명문고등학교 중에 두 고등학교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내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 수 있는 이 학교를 생각하고 호미실고를 생각했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많은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듣고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게임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며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더니,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게임을 끊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문자가 제게 왔는데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이거 체크할 때 실수한 거 없습니까? 또는 이 막막하네요 라는 문자가 하나 오고요. 하나는 어떤 문자가 왔으면, 진짜 힘들겠습니다, 아들이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현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훗날 하나님이 현민이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었다고, 그 학교가 최고의 길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 하나의 카톡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앞에 말을 들을 때는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말을 들으니까, 그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충고할 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믿음을 섞어서 얘기해 주시는 분입니까? 저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현실을 먼저 얘기해 놓고 믿음을 얘기하니까 믿음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을 먼저 하는 게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역사의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오늘 통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절망 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세울까요?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세우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현민이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미안하다, 아들아. 어떤 권사님이 제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까만 봉지에 참치캔이 하나 들었더라고요. 근데 딱 꺼내서 딱 보니까 동원 참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동원자만 꺼내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중에 혹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31절 말씀 보면 절망 중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께 예비하고 고난 중에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그 절망 속에 갇혀 삽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잘 씻지도 못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냄새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삶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 삶이 익숙해져 갑니다.
옷을 좋은 것을 입고 머리를 꾸미고 내가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꾸며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 의지가, 바닥이 난 그 의지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 나라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학대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학대에 길들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자전거 방 앉히는 어떤 분이셨는데요.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돌아오면 늘 자전거 체인으로 그 아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부모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때는 처음 신방 갔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자전거 싣는 물로 저희들에게 퍼붓지를 않는가. 또 아이가 교회에 나가는 데 대해서, 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이 덩어리에 이상한, 만지면 인사할 때 보면 어서 와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찟섬찟 놀라는 거예요. 한번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수영장 가면 옷을 벗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그 아이의 집에 신방 갔더니 체인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무서운 사람을 보면, 윗사람 보면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늘 떨고 있어요. 여기에 단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움을 드려서 신고할까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이 맞는 것보다 아프다. 여러분, 참 자식은, 그 아이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도와줄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은 진짜 아팠습니다. 결국은 돕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잃고 학대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일본에게 침략당하여서 수십 년을 침략당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외쳤지만 어떤 지식인들은요, 일본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절망 때문에 그 일본에 다 붙어서 삽니다. 장식의 명예에 다 동조하고요, 자기 조상이 준 이름을 다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앞에 신당을 차려놓고 신사참배를 하며 동쪽을 향하여서 묵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묵도가 생긴 것도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묵도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종을 치고 묵도를 했을까요? 종을 치고 묵도하면 동쪽을 향하여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신사에게 먼저 절을 하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묵도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묵도를 없으시다 라고 말하면 이단인 줄 압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젖어도 사는 거죠. 여러분, 개혁을 싫어하고 혁명을 싫어하고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져 사는 사람들은 죄가 편한 거예요.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거북하고 싫은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걸출할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며 이집트와 싸워서 독립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은 다 쉬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없이 40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하나님과의 임재함을 경험한 지도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한 6개월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목사도요, 새벽기도 일주일 쉬면 새벽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30년을 쌓아온 새벽기도가 딱 일주일만 지나면요, 패턴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요. 늘 1시간씩 이상 기도했던 그 기도 패턴을 하루라도 놓치잖아요. 그러면 30분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잃어버린 익숙함이 얼마나 나를 잠식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의 힘이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탄의 나라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자식이었고 나의 노예였는데 내 학대 아래 그늘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그들,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면서도 희낙낙거리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귀순하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로 귀순하겠다라고 의향을 보이는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엉망진창인,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거룩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양과 똑같은 사람, 나병에 걸려서 아파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즉 죄악 속에 익숙해져 있어도 죄악인지 모르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 모세를 그대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 위에 모세가 18절 말씀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을 바꿔준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인에게 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80세 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노인이 자기 사위지만 믿음지 못한 거예요. 뭐 예전에는 잘난 것 같은 거 보이는데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하고, 뭐 낯선 사람만 보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그 심정이 있는 거죠. 제대로 뭔가 맡겨놓으면 리더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 자기에게 주목되는 것을 싫어하고 돌출되어서 나가서 사람들 앞에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뒤로 계속 빠져나가는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와서 갑자기 와서 이집트로 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지 보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위의 말을 듣고 보내줄 장인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셈족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가 돼야 돼요. 자기 며느리, 자기 딸을 이집트의 노예로 만드는 일에 어떤 장인이 찬성하고 보낸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대로 장로가 말합니다.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 공백 사이에는, 이 단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또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드로 장인이, 이드로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방신을 믿던 뭐 이집트 파라오든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그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잖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틀림없이 이드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와서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인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온 가정이 망하는 일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찬성 못하죠. 저도 목회자로 갈 때 얼마나 반대인지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근데 저희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찬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잤다 가야지라고 5분을 잤는데요, 거의 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꿈을 꾼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우는 꿈을 저희 아버지는 꾸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상녀가 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내려고 할 때 보내지 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 운 거예요. 왜 너는 왜 우냐? 너부터 말해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믿음 없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냈구나 해석하게 된 겁니다. 끌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쉽게 그냥 보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위협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모세도 이집트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내가 노예가 되어도 좋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나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부흥사들이요, 7, 80세의 대부흥사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히 가라고 한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뒤에, 그리고 이대로 자기 장인에게 정말 낯뜨거운 말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모든 사람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능력을 주실지를 하나씩 주십니다. 초창기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부어주시면 우리는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적정한 만큼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좀 심한 욕을 하셨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지혜를 주지 말고 복음을 주지 말라. 왜? 진주가 뭔지 모르니까 밟아버린다 하잖아요. 나의 인생이 믿음이 없는 돼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우리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동행할 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다고 하며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장인은 설득했어요. 또 나를 죽이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 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할 때 그래 나가자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무부 장관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또 가족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자식들의. 미국에서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한국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나오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못 나온지 아십니까? 아내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안 된대요. 미국이 너무 좋대요. 한국에 왜 가네요? 제 현민이도 그랬어요. 왜 가요, 아빠? 이렇게 했어요. 거의 한국에서 산 것보다 미국에 산 경험이 더 많아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될 만큼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문화가 달라지는 것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참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모든 것이 생략이에요.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아내한테 혼을 나고 뭐 몇날 며칠을 빌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뭘 선물했는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갔대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 그의 아내의 마음에, 그 자식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비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모세가 나서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다 걸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능력으로 인도한다고 자식들과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가정, 내 남편, 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변한 거예요. 믿음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각양각색 믿음에 따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21절과 2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할 일과 할 말을 주세요. 21절에서는 이집트로 가면 너희 지팡이를 잡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적을 다 행하라. 그러나 두 번째 작전 뭡니까? 듣지 않을 것이다. 파라오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을 꼭 전해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에게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모든 하늘의 권세와 유산을 유업을 다 이어받을 존재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런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지지리도 못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현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학대에 찌들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변화시킬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 같아요. 진짜 부모, 찐 부모의 마음 같아요. 찌질하게 못생긴 자기 아들을, 못난 아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 장자라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구나. 나는 못난 아빠, 못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구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남편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장자다. 나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의 장자다. 서로가 그렇게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서로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는 눈,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누가 할례를 받지 못합니까? 그가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시포라가 돌칼을 가지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들을 할례해야 된다. 할례하지 못한 거죠. 잘 모르죠.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포라가 어떻게 해서 할례를 알았냐 이겁니다. 미디안의 이방인의 여인인데 여기서 보면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 아내와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사명을 받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민족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학대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장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아니, 이집트를 구하라고 명령하여 보내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이렇다면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 속에, 내 주변 속에,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 숨겨진 죄악이 뱀처럼 꽈를 트고 있지 않는가. 그걸 발견하여 할례해버리십시오. 배워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온 가족이 이집트로 사명을 다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명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의 기본인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여 가게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더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누구를 주십니까? 아론이 기다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형 아닙니까? 그 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이집트 가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다 나누었으니 너는 모세를 맞이하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라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형인지도 몰랐어요. 잃어버린 형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뭐 족보를 알아보는지 모르지만 그 형 아론이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결국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었다. 내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면요, 한 번에 와장창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그리고 거룩이라는 산을 건너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에게 나눈 것이 뭡니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사역을 공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한 거예요. 다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해준 거예요. 주의 이적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아픔을 딛고 서로 톱니바퀴가 무너져가면서 붕괴져가면서 맞춰가는,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시밭 고슴도치 아닙니까? 다 껴안으면 다 아파요. 압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 될 때, 때로는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디는, 하나 찔렸네 라는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의 그런 마음이 주의 교회로 부흥케 합니다. 조금만 찔리면 아파 이게 아니라, 웬만한 장소는요, 화살이 날아가 총알을 맞으면 맞았어? 하고 탁 뽑아서 나가지, 아야 아프면서 이렇게 엄살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병사들까지도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이후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믿었다. 이 믿음의 대부흥의 역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생명건 거룩함을 얻게 되고 동력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삶, 막막한 삶, 그런 삶을 돌파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적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는 그 의지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이 아니에요. 막 늦게 오면 줄 서 애때리는 분이 아니라 목회자는 이런 사람,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기차에 태워 보내는 것, 배에 태워 죽기를 보내는 것, 대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절대 이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너무 많이 잡으렸어요. 괜찮다. 예배가 끝내도 나와. 그때는 식사가 있어서 식사를 해라.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주일날 다른 교회나 어떤 먹을 거 나눠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희 교회는 왜 먹을 거 나눠주는 줄 아십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교회가 밥 주는 거, 전도하려고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말씀, 찬양, 기도, 설교 있지만 식사도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으러 오세요.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못 나왔거든. 서로 성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교제하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늦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예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동력자를 만들며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걸까? 믿음은 위기 때 119로 번호를 누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할 때 119를 부르잖아요. 소방대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소방대원들은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어떤 혜택을 줬어요? 근데 목숨을 걸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에 뛰어들어서 건집니다. 사람들 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십니다. 자기 아들을 던지신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갱년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